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잠깐만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지금 빠졌네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오늘 사도신경 강의 말씀 중에 우리 오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 목사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부활주일과 더불어 그 기독교에는 부활절기가 시작됩니다. 부활절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까지 50일간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약 4주 정도를 또 우리가 그 부활절로 이렇게 아니죠, 4주가 아니죠. 7주, 7주 정도를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사실 그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이면서 가장 그 성대하게 치렀던 절기는 사실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성탄절로다가 좀 이렇게 바뀐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산업적인 그 상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성탄절이 굉장히 큰 기독교의 절기처럼 되어 있지만 중세교회 그리고 그 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이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부활 주일날 이렇게 한번 큰 축제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0일 동안을 부활절 축제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그 핵심적인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면은 이 구원의 완성 또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 종교 이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까라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난 주일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그 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네 그래도 증거 있으면 대봐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록은 사실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서나 이런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문헌으로 역사적 문헌으로 사실 기록되어 남아 있는 것은 사실 구체적 객관적인 문헌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기록과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부활이 실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사실은 그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실제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기가 실제로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실제로 그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런 그 여인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거짓이거나 아니면은 제자들이 그것을 꾸며서 만든 그 거짓으로다가 퍼뜨린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는 당시의 여자들은 법적으로 이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것은 이 공적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 사건이 이 여인들이 최초의 목격자로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다라는 이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그런 그 증언 이것들이 또한 부활 사건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식탁에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는 목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500여 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어있는 무덤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시체가 그대로 굴 속에 있었거나 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있는 다시 말해 50여일 만에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베드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사건을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선포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시체 그 무덤에 그대로 시체가 남아 있었다면은 그 아무리 부활을 외쳐도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비어 있는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그 제자들의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 이것이 거짓이거나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비어 있는 무덤이 역시 이 부활의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죠.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이라면 자기가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목숨하고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런 일들을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다 자기의 목숨과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그 재산을 서로 나누면서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지낸 그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때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시대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변화된 이들의 신앙이 그 이후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오랜 300년이 넘는 박해 기간에도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지하 굴 속에 들어가서 한평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되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증거를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서 믿고 계시죠?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증거를 가지고 안 믿는 분들에 가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여기 사실은 증거라고 찾은 이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지니까 믿죠. 예,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저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 아주 그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부활의 증거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신앙의 모든 문제들, 신앙에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비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과학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해가 안 돼도 믿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뭔가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신앙도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게 되고 또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이 증명이 불가능한 그런 신앙적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사실은 그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걸로는 접근이 어려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증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 봤습니까? 이건 정말 그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것만큼 또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내가 믿겠다라고 한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배운다고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의 영역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는데요. 그런데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활과 같은 것인데 이 이성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또 하나의 믿음의 방법은 믿어지는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어지는 경험으로서.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죠? 그렇게 뭐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도마도 역시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해도 도마도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손을, 그 못 박힌 손을 내가 만져봐야지만 믿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그들에게 오셨을 때도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귀신, 유령, 이게 혼으로 봤어요. 귀신으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손을 만져보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보고 만져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경험이 먼저였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다 들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례나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세 차례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믿게 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그 예수님이 식사하는 걸 보고 경험을 하고서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성적으로 부활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마는 보고 믿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딱 나타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믿죠,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그 앞에서 식사를 하셨고 직접 만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 지금 여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 자, 인간에게는요, 이중적인 인식이 가능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성적인 것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감성과 영성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수가 있고, 어떤 감성적인 그리고 영성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영역으로도 분명히 다가설 수 있지만, 이성적인 영역이 아닌 감성과 영성에 기초한 경험적인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들은 감성과 영성을 통해서 먼저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부활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뭐 특별한 경험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런 경험이 좀 없는데 그래도 그냥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고 예수님 부활도 믿어지고 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굉장히 뭔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 느낀다든지.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이제 어떤 은사 체험, 그죠? 방언, 입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도 중학교 때 이제 한참 막 부흥 집회 다니고 막 한참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 그때 이제 이런 체험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체험들이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이런 체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험들이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막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깨닫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경험을 통해서 믿게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요,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성과 이런 영성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이것은 정말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감성적인 영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회심,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나고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지고 그런 회심과 이런 거듭남의 그런 체험이,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이 우리를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있을 때는 전에는 믿어지지 않은 것들이 믿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자신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과 어떤 회심의 체험을 할 때 동반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에 느끼지 못하던 자신의 잘못된 행위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철저하게 뉘우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회심,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요, 이것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 자동적으로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부활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회개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용서함입니다. 용서함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회개함이 없이 우리가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믿음은요,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는 회개가 꼭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가 있고, 그 회개가 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용서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가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개가 있고 용서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때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며 무한한 감사를 잊고 이에 보답하는 삶, 즉 신앙의 생활을 바르게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이 경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하게 사는 삶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믿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게 된 것은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예수님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는 믿음이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조금 막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회개와 그리고 용서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합리적인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감성과 영성의 경험으로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자신도, 그리고 믿어짐으로 인해서 자신도 그와 같이 부활,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연관되어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성향과 그 감성적인 경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다고 결정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그리고 내가 그 선택하심 속에서 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그 구원의 과정 속에 구원의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지 않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신앙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가 있었는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 이 믿음과 모든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이 부활을 정말 믿지 못한다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곱게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구원의 반석에 있음을 분명히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과정을 또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큰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임을 또한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며 고백할 때 바로 그 고백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증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고, 나에게 혹시나 부활에 대한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내 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믿음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증거임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주님 아버지요, 주님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믿음에 나갈 수 있는 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을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분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